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뒤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암몬 자손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주 한운에게 이르되 왕은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왕에게 조문객들을 보낸 줄로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도시를 엿보고 탐지하여 정복하려고 자기 신하들을 왕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사람을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그 뒤에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그것을 듣고 요압과 용사들의 온 군대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를 치려고 앞뒤에 전투의 최전선이 놓인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택한 자들 중에서 택하여 시리아 사람들을 향해 전열을 갖추었더라. 이르되 만일 시리아 사람들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면 내가 나를 도우려니와 만일 암몬 자손이 내게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시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싸우려고 가까이 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제가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지난 친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지난 수요일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이 가을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만나야 될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보루로서 하나님 주의 말씀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사모해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워싱턴주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정영우 집사님, 우리 부부께서 이렇게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세민 형제 아시죠?
사이먼 하면 더 잘하는가 봐요. 이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잠시 여행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일어나실 때 격려의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용기로 두려움을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용기 또는 담력, 믿음의 담력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자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는 사역 시리즈로서 우리가 이것만 고치거나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훨씬 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역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용기 또는 믿음의 담력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 이 두려움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꺼이 따름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주변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었으며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아주 매우 친절하게 대하였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던 이 나하스 왕이 그만 사망을 하게 됨으로써 그의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이 다윗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아들 한운에 대해서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나하스,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한운을 위로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신하들을 중심으로 사절단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문단을 파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암몬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왕인 한운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다윗이 신하를 보냈겠느냐? 그렇지 않다. 다윗이 우리 도시를 엿보고 정탐을 하고 정복하려고 신하들을 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시를 엿보고 탐지하고 정복하려고 신하를 보내었다는 이 말을 들었던 한운이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다윗의 신하들을 이 수염을 절반이나 완전히 깎아버리고 그리고 입고 있던 옷 한가운데를 도려내어서 엉덩이가 보이기까지 한 후에 돌려보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독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남자의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그리고 어떤 권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함부로 절반을 깎아버렸으니 이것은 다윗의 신하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독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신하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구약시대에 몸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고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의 옷을 완전히 한가운데를 도려내고 그것도 엉덩이가 보이기까지 해가지고 쫓아냈으니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하들이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다윗을 모독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수치를 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신하들이 한운의 일로 인해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다윗 앞에 서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자 다윗이 이미 그것을 알고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 수염이 자라가지고 원래의 모습을 가지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한운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게 보통 일을 행한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거 심각한 일을 행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다윗에게 쉽게 말하면 다윗의 진노를 사는 일이었고 다윗을 모독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 사실을 두고 다윗 앞에서 악취를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앞에서 악취를 낸 거예요. 그야말로 더럽고 추합한 일들을 지금 한온이 행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겁이 났던 한온이 급기야 시리아 사람들을 2만 명과 그리고 미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 그리고 이스톱에서 1만 2천 명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3만 2천 명, 3만 3천 명을 고용을 해서 혹시나 다윗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온의 염려에 맞게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신하여 용사였던 요압을 대장으로 해서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읽었던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용기로 두려움을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은 친절을 비틀어서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정말 다윗이 암몬 자손뿐만 아니라 암몬의 새로운 왕인 한올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신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틀어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쓸데없는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선한 의도와는 반대로 생각함으로 다윗의 신하들을 모독하여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 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과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선한 척 하다가 뒤에서 딴짓을 하거나 뒤통수를 치시는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친절하신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전체를 볼 때 기독교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합니다. 물론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요. 다윗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도 오늘 큐티 말씀과 같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기의 사랑하는 정말 신하였던 정말 충성스러웠던 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가 보면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역시 인간은 연약함이 있고 또 이기심도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다윗과 같이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친절하신 것처럼 사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가까운 곳에서 선교를 하시던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잠시 교제를 하는 중에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서 구제 사업과 의료 사업, 그야말로 무료 봉사하면서 그 북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분들의 70%가 대부분 다 미국 분들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됐든 NGO가 됐든 이 구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70%, 그리고 나머지는 카나다, 호주 이런 쪽에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0%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북한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북한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 사용되어지는 비용의 90%는 다 미국에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후원하고 자선단체든 교회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돈을 다 후원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해서 그 북한의 어려운 그 사람들을 돕는 식품 내지는 또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북한에서는 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미제놈들이다, 뭐다 하면서 늘 거칠게 대하지 않습니까? 늘 비틀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들에게만 조금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저 바깥에서 하게 되면 그게 걸리면 바로 구금을 해서 가두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큰빛교회 아시죠? 캐나다의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명수 목사님이신가요? 이분이 20년 이상을 북한에서 그 북한을 돕는 일들을 그렇게 했는데 나가서 헌금도 좀 이렇게 모금을 하고 북한 돕는 일들을 모금하기 위해서 교회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북한의 어려움들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그 모진 고통과 고초를 주므로 정말 살아나오기 쉽지 않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국가들의 도움과 캐나다의 그 영향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풀려나기는 풀려났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도야말로 여러분 가장 우리가 세상을 향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시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얼굴을 다 정말 세계여행만 체면을 다 구기면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친절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깨워가지고 저 교회 가서 사업하려고 성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나 빼고 이렇게 해서 교회 사업하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오해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참으로 오늘날 보게 되면은 이 교회를 다니고 혹시나 전도를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정말 온갖 종류의 소리를 쏟아내는데요. 예수쟁이는 옛날 얘기고요. 환자니 미쳤니 이런 것은 옛날 얘기고 개독교니 세금이나 내라 세금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하지 마라 하면서 인터넷에 돌아가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이야기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이 사회 속에서도 구제 사업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 다 어디입니까? 대부분 기독교입니다. 천주교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은 보도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는 곳만 드러내서
자꾸 기독교에 수치감을 주고 모독을 하는 일들로 인해서 한국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갖다 주는 일에 아주 언론이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로 인해서 마치 다윗의 신하들이 너무 부끄러워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이 기독교인들조차도 땅을 쳐다보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독하고 수치스러운 말들을 쏟아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조차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동기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때가 되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압이 말했던 것 같이 크게 용기를 내자.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그야말로 정말 친절을 비틀어서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정말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해도 사람들은 그걸 비틀어서 생각함으로 오히려 수치와 모독을 주었던 이 암몬족 속의 한운과 같이 그 신하들과 같이 오늘날 사회는 그런 사회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한운이 다윗 앞에서 악취를 내었음을 알고 시리아 사람들 2만 명, 미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 이스도백에서 1만 2천 명의 군사를 고용하여 연합군을 구축하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당시에 3만 3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암몬족 속의 군사들을 제외하고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용병들을 고용했던 사람들만 3만 3천 명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인구로 볼 때 이 3만 3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인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에 맞서 요압 장군을 앞세워 군대를 파병합니다. 문제는 다윗의 군대의 숫자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암몬족 속의 군대의 숫자도 나오지 아니하지만 그들이 고용한 군사만 3만 3천 명. 그런데 요압이 이끌고 간 군대의 이야기는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숫자적인 열세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용기를 내자.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의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남자답게 싸우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자. 우리가 전사를 하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적인 열세가 아니라 숫자가 더 많았다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볼 때 그들은 열세였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비새와 자기를 따르는 이 군사들을 향해서 용기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는 암몬 성문 입구에 암몬 군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시리아와 미아가 그리고 이스도백에서 고용한 이 3만 3천 명의 군대가 바로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 뒤편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암몬 군대요. 뒤편에는 3만 3천 명의 고용된 군사들이 바로 요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이에 껴 있어서 샌드위치에 놓여가지고 도망도 못 가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제 죽었구나. 앞뒤에서 공격을 하니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예. 그야말로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요압과 다윗의 군대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열세입니다.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연합되기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때 요압은 자신과 함께하는 다윗의 군대를 둘로 나누어 요압은 시리아를 치고 동생 아비새는 암몬 족속을 치게 합니다. 요압은 이 불리한 싸움을 앞에 두고 동생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너무 강하여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아비새, 네가 나를 와서 도와줘라. 그런데 암몬 족속을 감당하기가 아비새가 어려우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쪽에 승산이 있을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압이 말하기를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요압이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수적인 열세, 전략적으로 그야말로 지금 함정에 빠져있는 요압의 군대였습니다. 이때 싸움에 임한 요압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두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택한 자들 중에서 택하여 시리아 사람들을 향해 전열을 갖추고 백성의 남은 자들을 자기 동생 아비스의 손에 넘겨주어 암몬을 치게 하였더라 하고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시니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어려움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암몬과 요압의 싸움은 암몬과 요압과의 싸움이 아니고 암몬과 하나님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불리한 싸움이었음에 불구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요압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수적 열세, 전략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나가 싸움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지금 요압이 경험하고 있는 수적 열세, 전략적 열세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기죽으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목장과 함께 하면서도 과연 이게 될까? 이 험악한 세상, 닫혀있는 이 사역적 상황들을 앞에 두고 과연 영혼들을 구령하고 우리가 목장을 세우고 또 목장을 세워서 재생산하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열등감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영혼을 정말 세우고자 하는 이런 염려, 이런 것들에 빠져서 그야말로 무기력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수적인 열쇠, 전략적인 열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싸움에 누가 함께 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불리한 상황 속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요압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실망이나 낙심이나 절망에 빠지지 말고 요압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라. 우리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도시를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 우리 앞에 있는 이 불리한 상황들을 하나님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군인 숫자에 속한 것입니까? 전략적인 어떤 우위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훈련 잘된 병사들에 의한 것입니까? 전술에 속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세상은 하나입니다. 하나.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 도와주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니에요. 따라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하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선을 베풀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선을 행하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아닌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의 마음에 늘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불리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는 주님의 것인 것과 같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용기와 담력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보나 전술로 보나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믿고 나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도시를 위해 남자답게 시리아 사람들을 향해 싸우려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가자! 남자답게 싸우자! 하고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 앞으로 나가니까 어찌된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놈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망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도망갔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퀴즈. 첫째, 남의 싸움에 목숨 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몇 푼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겠냐? 내가 암몬 족속의 그 위험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오기는 했지만 요압과 싸워가서 우리가 괜히 목숨 잃을 일이 뭐 있겠냐? 그래가지고 싸우자 하고,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뭐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몇 푼 벌려고 우리가 목숨 내놓을 일이 있겠냐?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설득력 있죠? 두 번째, 기세에 눌린 거예요. 기세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나가자 하고 남자밖에 싸우자 하고 나가니까 이놈들은 그냥 왔거든. 그냥 돈 주니까 그냥 온 거예요. 싸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싸우자,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우리가 행하자 하고 나가면서 아예 목숨 걸고 나가려면 그 기세를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야, 그냥 가자. 도망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형제가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와서 군대 얘기를 하다가 요즘 뭐 군대는 20개월인가요? 18개월인가? 야,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싸우겠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북한이 쳐들어오면 싸울 사람이 있겠어? 그랬더니 제가 생각할 땐 다 도망갈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군에 간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 상황입니다. 이게. 이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그런 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세에 눌렸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요압과 지금의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33,000명의 이 시리아 연합군들. 근데 문제는 요압과 지금 자기들과 싸우는 이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싸운다 할지라도 다윗은 대단한 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또 뒤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한들 과연 우리가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승리를 계속 이어왔던 그 다윗. 그래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요압이 우리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도시를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우리가 행하자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요압의 군대와 요압의 그 뒤에 후광이 이게 뭔가 쫙 비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그리고 뭔가는 알 수 없지만 그 무언가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눈에 요압과 군사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보였든지 아니면 천사가 보였든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무엇이 그들에게 보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몇 번입니까?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답은 내게 다다. 답은 뭐예요? 내게 다다. 어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고 요압과 지금의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을 상대해야 된다는 또 다른 부담, 그뿐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자 하는 이 요압의 군대의 기세, 그리고 남의 싸움에 목숨 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갔을 거다. 네 가지가 다 그들의 마음에 움직였을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자. 시리아 사람들과 그 용병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자. 암몬 족속들의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33,000명이 도망가니까 나머지 싸워봐야 뭐 되겠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1차 전장에서 요압이 압승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차 전쟁이 벌어져요. 시리아 사람들이 다 도망간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달에셀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모집하고 그리고 그 시리아 사람들 강 건너편으로 오게 해가지고 대장 소박을 지휘자로 세워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제는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갑니다. 14절 이후의 내용. 그리고는 이제는 그냥 도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 전투. 근데 그 실제 전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싸웠다,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싸웠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만 나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병거 700대의 사람들이 죽고 기병 4만 명이 전사를 했다 그랬어요. 시리아 사람의 기병 4만 명이 전사를 했어요. 3만 3천 명을 넘어서 4만 명의 기병이 시리아 사람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싸움에서 시리아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암몬을 도왔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을 알고 다윗에게 항복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결과로 다윗을 섬겼더라 하고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불리한 싸움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암몬 사람과 시리아 사람이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요압에게는 암몬 사람과 시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무기로도 어떤 숫자로 대적할 수 없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불리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싸움은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은 막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승리는 나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가지는 주어지지 않았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남자답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 치열한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 있는 한, 바라보고 있는 한 결코 승리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리한 환경, 불리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역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같이 한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두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내어 두려움을 극복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불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도 요압과 같이,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나기보다 주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 싸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